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23장입니다. 바다 나스리로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즐거움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즐거움들 막으리까 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거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구름바다 나서고 구름바다 나서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즐거움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것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찬송 597장입니다. 찬송 597장입니다. 제가 오늘 그 옷차림이 시원하잖아요. 우리 총회에서 시온 옷차림 캠페인을 7월달, 8월달 시행을 하기로 결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는 와이셔츠로 입고 또 설교할 때도 단정한 와이셔츠로 입으라고 그렇게 이제 공문이 내려와서 그 와이셔츠를 입기는 그렇고 넥타이는 메었는데 교회에서 탄소 중립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꼴 보기 싫으면 살짝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찬송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
그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참으신 주 헌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언액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 길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참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시라 하였더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마비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5장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성시교독 11번입니다. 성시교독 11번 시편 7편입니다. 17편입니다. 성시교독 11번 시편 17편 성시입니다. 성시교독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 되지 아니한 주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시려니와.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하면 나는 주 예수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생각하소. 후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람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97장 찬송 59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열매 눈앞에
또 홍수로 인하여서도 장마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건강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또 불러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늘 주 앞에 고백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오직 성령을 하시고 우리가 우리 주 앞에 나가고 또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에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저들이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만들어 주시고 그 기간 동안 주님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늘 지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장마로 인하여서 많은 비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신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이 넘쳐서 때로는 산사태가 일어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신분들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모든 주 앞에 나가는 신분 신령마다 우리 넘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복이 넘치게 하시며 특별히 여름철 건강에 주님께서 또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고 이루고 또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당한 기도들이 긍휼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전가하는 모든 성과 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성교사의 세력과 그 가정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어르신 신들을 주님께서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면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95면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서대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노와
네가 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너희 위에 표했던 안적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커다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찬송 3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23장입니다. 너던 가슴이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거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거인들 막으리까. 골짝 빙그레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이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결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사막에서 잘 견디는 동물을 혹시 아시나요? 개미, 낙타죠, 낙타. 성경에 많은 동물 이름들이 나타나는데 이 낙타 이름도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60번 이상 아마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낙타가 원래는 그 사막에서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원래는 풀이 많고 또 이렇게 목초리가 많은 그런 곳에서 자라났는데 그거는 이제 천적들이 많잖아요. 낙타가 이게 이도 이렇게 강하지 않고 또 치타처럼 아주 빠르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천적들로부터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아마 이 다른 천적들이 잘 살지 못하는 사막으로 아마 낙타들이 살러 가서 그곳에서 적응을 한 것이 지금의 낙타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많은 과학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이 오고 힘든 것들이 왔을 때에 낙타는 더 척박하고 더 어려운 그런 장소로 들어가서 자기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또 종족을 번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낙타가 이 뜨거운 태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자기 스스로 개발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양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낙타는 태양을 보면서 가든지 태양을 보면서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태양보다 강하면 숨거나 뭐 이렇게 좀 얼굴을 돌려서 피해야 되는데 낙타는 그렇지 않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았더니 이 태양을 보면서 있으면 내 몸이 태양으로부터 받는 빛이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바로 그 자세라는 거예요.
약간만 돌려도 온몸에 태양빛이 쬐면 몸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고 덥기 때문에 그 태양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태양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것이 더위를 피하는 방법이다. 그것이 낙타가 그곳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나요?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지혜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아봐야겠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 또 위기가 올수록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그 사도행전 6장에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는 참 성령도 충만하고 멋진 교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게 되었고 또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바로 그 문제에 직면하고 그 문제를 돌파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일꾼들을 세워서 그 일꾼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끔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초대교회에서 일꾼을 세웠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 교회도 그런 일꾼들이 많았으면 또 나 자신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으로 서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에서 일꾼을 세워서 극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늘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완벽한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완벽하지 않은 그런 교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등장을 하자 문제가 생겼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오게 되는데 때로는 돈이 많은 사람, 때로는 돈이 적은 사람도 오고 때로는 가난한 사람도 오고 때로는 아프리카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오고 때로는 언어가 다른 그런 헬라파의 사람들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커지니까 바깥으로는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내부적으로는 그런 분란들이 일어나는 위기가 오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그런 핍박들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견뎌 나갔지만 내부적인 그런 갈등의 위기들을 맞게 되었는데 바로 그 갈등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바로 그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꾼들을 세우기로 작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사람들이 점점 많이 오게 되니까 교회 내에 돈 문제, 또 봉사의 문제, 지역 간의 갈등의 문제, 언어 간의 소통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겨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교회가 하는 일들 중에 가부들을 도와주는 구제 사역들이 계속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살기 힘드니까 교회에서 아마 도와주게 되는데 헬라 출신들, 헬라라는 말은 예루살렘에 이제 유대인들이 보통 주로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헬라는 헬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헬라 쪽, 특히 이제 로마나 그리스 쪽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대체로 이제 그 지역 출신들, 그리스나 로마 출신들 사람
우리가 보는 것이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과부들이 이 구제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교회 내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 헬라 출신 과부들은 소홀하게 취급을 합니까?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아마 문제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갈등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그 구제를 또 원활하게 해 주어야 할 그런 사람들을 다시 세우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그런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형제들을 불러서 그 구제를 감당할 수 있는 접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7을 택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이고 또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사람들은 전혀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또 이해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열고 또 서로 이해하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것을 포용하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도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에 소외를 받는다. 나는 베드로 사도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 아닌가? 베드로 사도는 나는 사랑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유대파 그 과부만 사랑하고 그에게만 김치단지만 갖다 주고 그러냐고 삐진 거예요. 삐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내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의 문제는 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문제를 늘 발생이 되어지고 있고 또 그것을 늘 안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그런 교회인 것이죠. 특별히 교회에 생기는 갈등과 소외감을 행여나 그렇게 느껴셨던 분이 계신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소외받았어요. 그냥 꼭 걔가 가만히 있지 말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왜 우리 구제에 자꾸 빠지게 됩니까? 이의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화의 창구가 열려 있었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해결점을 찾으려고 함께 노력을 했고 또 소외받는 당사자라면 이 소외감이나 이런 방법들을 한 2가지 정도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든 구제를 하든 예배에 뜨겁게 찬양을 하든 더 뜨겁게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체험되어지고 내가 느껴지게 되면 그 소외감은 점차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내가 그런 교회의 갈등이나 소외감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방법, 또 하나는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방법도 있지요. 인내하면서 좀 그것들이 해결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함께 이야기하고 그 방법적인 대안으로 일꾼들을 세울 것을 기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임명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베드로가 고난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중에 뭐 베드로나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니까 누구가 이렇게 이 일들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지정을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다 불러서 제자들에게 조건만 딱 주고
조건을 딱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맡을 사람을 7을 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에서 극복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전화위복 더 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 것은 이 사도들이 제시한 일꾼의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여기에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일들을 하거든, 아니면 좀 더 큰 일을 하든, 아니면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다 일꾼이라면 이 사도들이 제시한 이 일꾼의 조건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또 사람마다 다 부족한 것이 있거든. 또 잘하는 것들이 있고,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니까 열심히 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내가 기도하면서 채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그 일꾼의 요건들이 계속 발견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일꾼은 너희 가운데서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너희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라는 말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는 모든 제자들을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또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이게 너희 안에서 그죠? 우리가 종종 늘 교회가 직면해 있는 것 중에 아쉬운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일꾼들이 교회에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더 힘들고 어렵죠, 그죠? 큰 교회는 다를까요? 아니에요. 큰 교회는 수가 되게 많은데, 큰 교회는 일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이 찬양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교회학교 선생님도 하고, 늘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늘 이 일꾼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들이 드냐면, 다른 곳에서 어떻게 그 일꾼들을 좀 구해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전도를 진짜 못하니까 다른 데 가서 이 전도에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을 하루 일당 8만 원 주고 어떻게 한번 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일꾼을 뽑고 너희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찾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너희 가운데서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누구든지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 나도 너희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나도 그 안으로 소속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유익한 점과 좀 부족한 점들이 있잖아요, 그죠? 너희 가운데서 하면 이게 훈련을 받거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교회는 그것이 더 합당하고 그것이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진짜 아주 다른 곳에서, 너희 가운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전문가가 오면 일 처리도 쉽고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잘 되어질 수 있지만, 그 후유증은 이게 더 힘들다는 거죠. 너희 가운데 일꾼이 성장되어지고 그 자른매김을 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더 견고해지고 더 아름답게 성장되어지는 원리가 너희 가운데서 일꾼이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 충만. 우리가 늘 사모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과 늘 함께 계시죠, 그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과 지시하심들을 온전하게 나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지식으로만 생활을 하고 살아간다는 게 성령 충만 아니죠, 그죠? 자아 충만이죠, 자아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다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더 우선시되는 그런 삶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충만 이렇게 생각하면 막 기도를 막 뜨겁게 큰 소리로 아주 크게 하고 또 막 은사들을 막 드러내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면 이 모든 우리의 전인적인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성령의 충만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성령의 충만이자 또 우리가 잘 아는 성결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따라 나아가면서 이게 개인적인 그런 영성만 아주 높은 차원으로 간 것이 아니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영성과 은사와 힘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이 되어지고 교회를 위해서 섬김이 되어지는 그런 자질과 은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은혜 받고 그냥 기뻐하는 것 수준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교회 전체에 덕을 끼치고 교회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유익이 끼칠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과 또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교회의 모든 부분에서 또 겸손한 그런 인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일꾼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그런 자질들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그 이상입니다. 지혜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선의 수단으로 최선의 목적을 도달하는 것을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꾼은 거룩한 상식을 갖춘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라는 것은 모든 사물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게 정확하고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혜죠. 우리가 지식이 아름답게 사랑의 방향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지식이 하나님께 바르게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과 그 모든 것을 지혜가 그렇게 여겨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의 사랑을 가진 사람, 지식의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한 사람,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풍성한 사람이 일꾼이 되어질 때는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전문적인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도 겸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멋진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일꾼은 칭찬을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자, 딱 보니까 이게 성령에 충만하기도 하고 지혜도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인격이 개차반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과 잘 이렇게 화목하고 다른 사람과 잘 유대관계를 맺어져야 하는데 늘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칭찬받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똑똑하긴 한데 아니야. 저 사람 일은 참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칭찬해주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일꾼이 되기 힘든다는 거예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